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요한복음 이제 17장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한 내용이다. 그런 의미로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렇게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이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로 본다면 최고의 기도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몇 시간에 걸쳐서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이 17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이기도 하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내가 죽을 때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급을 위해서 직장에서 진급을 위해서 소망을 하고 기도했는데 진급이 딱 되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진급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진급이 안 되면 제가 이번에 기도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했는지 진급이 안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진급하고 진급 안 되는 게 영광을 돌린 거고 안 돌린 거냐? 그럼 그 사람이 진급한 게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냐? 진급해서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인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합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대학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면 영광일지 모르지만 대학에 합격한 것 자체가 영광은 아니에요.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또 그거는 또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회자들은 목회자가 육신에 이제 병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병이 있다고 말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병에 걸리는 거는 영광을 가린 거냐? 그럼 건강하면 영광을 돌린 거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든지
세상에서의 실패를 가지고 영광을 돌렸다 가렸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잘못된 것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 우리 이걸 먼저 오늘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1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기 영화롭다라고 표현한 것에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아들이 영광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1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때가 이르러 싸우니예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여기서 말하는 때가 어떤 때를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이제 18장, 19장, 20장 쭉 이렇게 연결되면서 부활 얘기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이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해석으로 이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제 깊게 이렇게 해석해 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광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도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받는 일이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뭐라고 해석했느냐면 언제라고 봤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4절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고 조금 이따 2, 3절을 보겠는데요. 4절을 보시면 1절 본 다음에 4절을 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 근데 언제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룰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룰 때 아버지에게 영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을 살려내는 일,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세상의 성공이나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이룬 게 영광이고 이루지 못한 게 실패고 영광 가려운 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라고 주신 일, 하라고 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게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히 붙드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시골교회 목사님들 그 시골에 내려가서 몇 가구 되지 않는 그리고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 노인들을 섬기면서 또 함께 농사도 지으면서 그분들 돌아가시면 또 장례식 해드리고, 그리고 더 늘지도 않는 교회,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그곳에서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거든요. 그럼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냐? 절대로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목회하면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 고생하는 외국으로 가서 우리 필리핀의 박경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 가나에 있는 선교사님도 제가 지난번 만나 들어보니까 영국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유학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인데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교수님 하든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든가 그럴 수 있는 분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에 부르신다고 믿고 가나로 가셔서 그 고생을 하시면서 지금 교인들을 세워가고 신학생들을 세워가면서 목회자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선교사님에게 주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거든요. 하라고 주신 일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가 하라고 주신 일이고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그것이 또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 뭐냐? 남과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 그거 알고 묵묵히 그거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목회자인 우리들에게나 평신도인 여러분에게나 궁극적으로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평신도들에게는 어떤 직장이죠. 그 직장도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 교회에서는 어떤 또 직분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특별히 교인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사명이라든지 어떤 선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룬다는 거든지 어려운 일을 돌보고 챙기고 권면함으로 성도를 세우는 일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그분에게 독특하게 주신 은사라든지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게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사명만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주신 단기적인 사명도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라고 주신 일, 그럼 그건 또 그때그때마다 주신 사명을 또 그때그때마다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여 로마를 통하여 세계 복음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준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바울은요, 옥에 갇혔을 때든지 신문을 받을 때든지 그리고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든지 유럽에서 전도할 때든지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궁극적인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니까. 그런데 나는 로마로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신 사명을 게을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국 가야 될 곳은 로마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네? 그럼 그 일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로마로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했으니 그거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단기적인 사명에도 집중하고 궁극적인 사명도 잊지 않는, 이게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자 1절과 오늘 말씀 1절과 4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2절과 3절에서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이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2절에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어떤 사명을 또 주셨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줄 사명. 그래서 요 2절의 말씀을 4절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는 일. 그 십자가 지는 일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라고 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라고 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의 길을 열어주라고 한 거.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영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려고 한 게 모든 사람이 영생을 받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생 그러면 제가 이 3절의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영생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3절에서는 영생을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자, 3절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 누구를 아는 거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만나서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안다는 개념은 체험이 들어갑니다. 체험, 만나는 체험, 만나서 아는 거. 그러니까 그분을 내 대하여 안다는 개념보다는 그분을 아는 거죠.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주께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열려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주님을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영생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영생의 시작. 그리고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과 교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영생에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영생을 누려가고 있고 영원토록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여러분 영생하고 계세요? 영생하고 계신 거예요. 영생이 그때부터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은 만나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나서 아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준 사람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선택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들이 영생의 길이 열리도록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정리하면 1절부터 4절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서 제가 몇 번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5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5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5절 앞부분부터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여기까지 끊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답니다.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 상태가 영생의 상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만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친밀한 경험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을 알고 교제했던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교제가 된, 하나가 된 상태, 이게 만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완전한 영생 상태를 이루었다. 만나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상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가졌던 영화로서 그 다음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지금도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만세 전에 제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영생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요, 십자가를 지고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전에 가졌던 완벽한 그 영생 상태로 또다시 그것을 누리는 영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가 안 됐느냐, 그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영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성도에게 죽음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친밀하고 교제하고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영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이 개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딱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서 뭐가 시작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뭐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생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뭘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생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영생을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지만 이 영생은 완벽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고 그럴 때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교제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잊고 살고, 그건 완벽한 교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교제는 맞지만 완벽한 교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완벽한 교제인 영생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죽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더니 죽음 얘기하니까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세요? 정말 이거야말로 중요한 것인데,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담대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전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주일날 전하면서도 저 뒤에 조금만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을 가보시면, (318조)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면서 나는 당장 죽더라도 참 좋다. 나 여기서 이 땅에 사는 거 그런 거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당장 죽더라도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이라는 것은 죽음과 삶이죠.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을 잊고 살고 예수님이 함께 없는 것처럼 생활할 때도 있고,
그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죽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바울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라니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백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교제하는 영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영생이다. 그렇습니다. 다시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영생의 상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제목도 이제 오직 한 가지 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소원은 뭐냐면, 주여, 제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영생을 누리겠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푹 들어가는 그런 영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원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주여, 제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는 영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저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이 땅도 천국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인데, 이런 기도 제목 여러분 많이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땅도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를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뭐 하나님마다 잘 풀리고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생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이걸 갖고 조금 더 이제 길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산다. 그게 완전한 영생이라 그랬는데요, 그게 참된 영생이라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살면 사실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천국 같은 삶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깊이 누렸을 때 어떤 바라는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좋았다고 했던 것처럼, 충분히 좋았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면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이것도 바라고요,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그런 기도가 안 나와도 될 만큼 평안하다니까요. 충만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고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면 우리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영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뭐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게 영광 속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 영광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180도 변했어요. 좋아하던 거 더 이상 안 좋아하게 되고, 그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거 더 이상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거 버리고 새로운 목적을 붙들고 가게 되고,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데 그게 영광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누리게 된 은혜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 성도들도 정말 이 영광을 맛보게 되면 인생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이라는 그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썬다싱은 그 부모님들이 아주 독실한 그 인도의 시크교라고 있거든요. 시크교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썬다싱도 어릴 적부터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크교도로서 어릴 적부터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에 선교사님들이 있었거든요. 기독교 선교사님들. 기독교 선교사들을 아주 싫어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선교사가 주는 성경을 한 권 받았거든요. 썬다싱이.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봐 내가 이 성경을 너희들 보는 데서 불태워버릴 거야. 근데 성경을 불태웠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선교사들이 믿는 게 가짜야. 선교사들이 예수라는 분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가 없는 거야. 내가 성경을 불태웠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서 성경을 불태웠어요. 근데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썬다싱이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막 두려움이 가득하게 임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임해요. 그렇게 내리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금식을 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요, 뭘 먹을 수도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금식하는 상태에서 그가 이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때 선명하게 음성이 들립니다. 썬다싱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주님 아주 너무 선명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두 손과 발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아라. 내가 이처럼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은 것은 너를 지극히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너무나 선명하게 하면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선다싱의 환상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이 딱 보입니다. 그가 그 순간에 꼬꾸라지거든요. 그 형상을 보고 나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오 나의 예수님, 오 나의 구주 예수님, 여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못된 우상만 섬겨 살았던 저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인도의 성자가 된 거예요.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맨발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유명한 성자 썬다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부정하고 성경을 불태우던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어지간히 변하지도 않는 생각이라든지 삶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 속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가 입신 상태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의식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갔는지를 모를 그런 신비로운 영혼, 그 입신 상태에 들어가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신비로웠던 체험을 하나 이야기하지만 이 신비로웠던 체험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완전히 들어간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보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하고 천국 같은 일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나라에서 내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너무 시시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주여,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중에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고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영광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만나서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란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앞에서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내가 그 영광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삼손이,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니까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을 때 그는 나귀턱뼈 하나로도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면서 나라를 건질 수 있었거든요. 굉장한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떠나고 나니까 그는 아무런 힘도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가 다시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전에 가졌던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아요? 똑같은 삼손입니다. 삼손이란 이 사람은 이전에도 그 삼손이었고 지금도 그 삼손이고 그 이후에도 그 삼손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떠났다 임하는 것, 그때 그의 한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의 모습과 다시 임했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우리들에게도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와 떠났을 때와 또다시 임했을 때 그 목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영광이 임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 주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조영미술과 권길중 박사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이 조형미술 분야에 상당히 탁월한 분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면서 타고난 실력도 넘치기 때문에 조형 건축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세계 가장 유명한 사람 100사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 한국에서도 그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돈을 벌고 미국에서 그 누리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그걸 즐기다가 물을 마셔도 자꾸 목이 아프고 음식을 넘길 수가 없고 또 잠을 잘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돼서 알고 보니까 식도암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라고까지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 죽음의 입구에서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걸 생각하다가 이분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고 할 일이 하나라도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고 할 만한 것이 나에게 있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당연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그 주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쓰지도 않았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만난 겁니다. 오직 나는 내 명예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이런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테이프 하나를 갖다 줍니다.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병상에서 듣게 되는데 그게 연변과기대, 중국의 연변과기대의 김진경 총장님이 간증한 내용의 테이프였어요. 그 테이프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음으로 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음으로 양으로 전한다는 말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활용하여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전해야 된다는 뜻이죠. 정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원한다면 과기대로 오세요. 거기에 오면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런 내용의 테이프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분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서 나에게는 조형미술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지식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갖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막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과기대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이 지식으로 중국에 있는 젊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싶다고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차갑게 메말랐던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목구멍으로 음식물이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찍어봤더니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특별한 경우니까 한번 사례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니까 몸이 회복이 되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그냥 아내와 함께 그냥 중국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조형미술 분야의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삶이 뒤늦게 온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삶이 가장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영생이 시작된 우리,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는 완벽한 영생 상태를 누리게 될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붙들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 마지막 바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일, 여러분 지금부터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